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가짜 유사품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의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거짓의 아비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도 비슷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의 그 중심과 의도가 무엇인가? 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그 의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신의 그 분노하는 진노하는 마음을 달래서 우리 병이 좀 낫고,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서 과연 이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분히 남아있는 것이죠. 모양은 제사인데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우상 섬김이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봄으로써 그 신을 자기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그저 그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유사품에 우리 자신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드린 속건제 제사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많이 벗어난 것이죠. 금 독종 형상과 금쥐 형상 5, 그 5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피 흘림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심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이요,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헌제자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피 누가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 숫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제사의 과정 동안에 보는 바가 무엇이에요? 흠이 없는 그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그 몸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내가 그렇게 저 짐승이 죽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제사 내내 보는 것이에요. 그 제사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속하시기 위해서 저 흠없는 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헌제자가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저 움막 같은 텐트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텐트를 세우려면 흙바닥에다가 핀 몇 개만 꽂으면 돼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집, 아니면 빌딩 같은 크고 높은
그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땅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깊이 팔수록 더 견고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집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하는가? 그저 위로 높이 세우면 되지 않는가? 아니요.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참으로 낮아져야 그 신앙의 건물을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깊이 그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려지고 하는 그 제사장의 온몸이 손과 발이 그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는, 그리고 땅의 피로 흥건해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금독종, 금쥐 형상을 만들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죠. 내가 귀한 것을 그렇게 속건제로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까?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쁘다 그렇게만 여기실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다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지 기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자꾸만 뒤밀면 부담스러워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정성만 다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신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귀한 것이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유사 기독교의 폐단이 나오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쥐가 그 전염병을 가지고 오는 그 매개체로서의 그 쥐가 땅을 괴롭게 했나요?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바이러스 자체가 땅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니까 그걸로 들레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박쥐가 문제다, 아니면 중국 사람이 문제다, 아니면 아시아인들이 문제다. 요즘 미국에서 그 혐오 범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지금 가까이 있는 리버사이드에서도 어떤 아시아계 여인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태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밖에 있는 독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독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고치시는가? 그저 백신으로, 아니면 치료제로, 그것으로 고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른 것들이 또 옵니다. 그 뿌리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독종, 그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그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풀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무엇을 만들고 예방을 하고 애를 쓰고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알지 않느냐? 땅의 사람들은 몰라도 내 백성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 고침을 받느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첫 번째 떠나고, 두 번째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독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안다, 그 뜻이에요. 금 독종 형상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나고 우리가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큰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유사 기독교를 우리가 주의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보세요.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유사품을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 2-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간의 이 범죄를 숨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어떤 그렇게 큰 죄겠느냐, 그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한 발짝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할 만치 그렇게 큰 죄이겠느냐. 그 한 사람의 죄인데, 한 사람 시날 산지에 아름다운 옷 한 벌 그거 숨기고, 은 200세겔짜리 그 은덩이 숨기고, 금 50세겔짜리 금덩이 그 하나 숨기는 것,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는 다르다니까요. 그 숨긴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이방인 천을 대적하고 쫓아내리라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36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니,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것이 죄예요.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그 유사 기독교는 참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다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참된 진리의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들이 가볍게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상당히 진지했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이는 바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까지도 보통 신경 쓴 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 나타나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들이 애굽의 바로가 왜 망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망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았어야죠.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완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닷물을 그 힘을 회복시키셔서 그 바닷물로 덮치게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완악하면 반드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래요.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그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9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이해의 수준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유사 기독교 안에도 다짐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모르느냐? 완악한 마음까지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열심만 있다는 것이에요. 분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정말 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그랬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어떤 자를 살리신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 마음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아니요. 내가 그들보다 깨끗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 유사 기독교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랬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굳은 것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속에 넣어 두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 죄를 속해 주실 때 그 피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모든 시작과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다짐으로 다 될 수 없는, 참된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빛을 비춰주실 때 진실하게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 방식, 그것은 액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액땜이 아니에요.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도 불러 모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 쏟아붓는 그 예배로만 나아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영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 모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여 참 회개로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독종을 발견하고 다 주님께 토설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부르짖고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